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1일 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마지막 부분이지요. 6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읽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것으로 디모데 전서를 끝내고 있습니다. 물론 내일부터 살펴볼 디모데 후서는 아주 이것보다 훨씬 후에 쓰여진 내용이죠. 그런데 이 내용 자체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그리고 디모데와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정체성은 과연 무엇인지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또 하나 구별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11절 중간에 보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사상이나 논리나 또 문화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 속에 살아 숨쉬는 것들은 의와 경건과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과 또 오래 참는 인내와 또 온유한 성품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분내고 화내고 다툼으로 인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와 사랑과 절제와 이런 인내를 통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가 할 일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일생 믿음의 투쟁을 통해 우리는 영생을 취하고 얻게 되고 그 속에 살아가게 되고, 그것을 통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원리와는 다르죠. 경쟁과 남을 짓밟고 어떻게 하면 1등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또 남보다 내가 앞서야 되고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속에 물론 경쟁적인 사회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진짜 싸워야 할 대상은 영적인 전쟁을 통해 영생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전쟁에서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 의롭게 또 경건하게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가지고 승리해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오직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발점부터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적지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까지 이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1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선한 투쟁, 하나님을 향한 영생을 취하기 위한 이런 선한 투쟁은 계속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 있을 때 주님이 오실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의 육체적 생명이 다할 때 결국 주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어차피 살아서든 죽어서든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앞에서 우리가 설 때까지, 그가 나타나실 때까지 우리는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주님이 주신 이 거룩한 명령을 지켜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또 만주의 주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 보시기에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줄 알았지만 주님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도 그 부활의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사는 자는 죽음이 없는 것입니다. 육체의 죽음은 잠시 자는 것이지 진짜 영원히 죽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죽음, 영원한 지옥의 죽음을 영원히 경험하면서 살아가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 땅에서도 괴롭고 죽어서도 영원히 이 괴로운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지옥이죠. 근데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죽지 아니함이 있고 또 빛이 있고 또 그 존귀와 영광이 우리에게도 비춰져서 우리는 빛이 없는 자들이었는데 주님의 그 빛이 우리 속에 와서 영광스러운 삶으로 변화되게 되고 그렇게 나아가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주의해야 될 것들을 마지막 이야기하면서 그 부자들에 대한 이 권면으로 또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예나 지금이나 재물이 많으면 하나님을 섬기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재물과 하나님 나라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돈이 있다는 것은 아주 유익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선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곳에 사용해야 되지 그것이 마치 하나님을 대체하는 수단인 것처럼 여겨지면 우상이 되기 때문에 돈은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굉장히 위험성을 띤 아주 이중적인 성격을 가진 것입니다. 돈 자체에 무슨 능력과 또는 능력 없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신봉하는 자는 거의 신처럼 여기게 되고 또 그것을 무시하는 자는 또 너무 그것을 업신여기게 되는데 아주 이것은 중립적인 입장인데요. 어쨌든 부자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17절에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성도들도 부자가 되면 좋죠. 또 열심히 일을 해서 성실하게 그 합당한 가치의 재화를 누리는 것은 복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미 부한 자들은 마음을 높이지 말라는 교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함이 없는 재물은 뭐냐? 언제 또 사라질지도 모르는 그 재물에 너무 소망을 두지 말고 마치 신앙처럼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지 말고 오히려 우리에게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결국 궁극적으로는 그 물질도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 주신 것이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쌓여가는 그 통장의 그 액수에 목숨 걸지 말고 그것을 어떻게 선하게 사용할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날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데 어느 날 우리의 생명을 가져가면 거기에 쌓여있는 그것이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18절에 보면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사업, 믿음의 사업, 또 선교의 사업, 복음의 사역에 그러한 물질들을 잘 선용해서 사용하고 또 여유가 있으면 나누라는 거예요. 그 쌓아두려고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라 나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나누는 자는 더 또 많은 것으로 하나님이 또 풍족하게 주셔서 그 사람이 믿을 만한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이 그에게 재화를 쏟아 부어줘요. 경제를 쏟아 부어줘서 그를 통하면은 선한 일에 사용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물질도 몰아주십니다. 그 원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그러운 자가 되라. 나눠주기를 아주 좋아하는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것이 미래를 보면은 정말 우리가 투자한다 하는데 정말 좋은 투자는 자기의 주신 그 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사업과 나눔과 너그러움에
사용하는 것이 우리를 위해서 좋은 터를 쌓는 거란 거예요. 그리고 참된 생명을 취하는 방법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또 그것을 혐오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혐오의 대상이 아니에요. 부는 또 돈은 혐오의 대상이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느냐의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을 이야기하면서 당부하면서 이제 마지막 인사를 나누면서 디모데전서는 끝내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처음부터 말했던 그거죠. 망령되고 헛된 말. 그러니까 신화와 족보에 창념하는 자들, 그 거짓 교사들의 반론을 피하고 내게 부탁한 것, 즉 복음의 그 사역을 끝까지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디모데전서를 끝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흠도 티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서기를 소망해야 되고, 부한 자들은 나눠주기를 즐거워하고, 또 헛되고 망령되는 그러한 허탄한 신화와 족보와 거짓 교훈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참 복음 안에서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복음 안에 복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바른 교훈을 따름으로써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시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당부하고 명령하듯이 끝까지 복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